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감격스러운 출애굽에 이어서 이제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낸 뒤에 바로의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값싼 노동력 그리고 섬김을 받던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생겼고 또 바로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한 사실을 알려지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특별 병거 성경은 600대 또 애굽의 모든 병거 또 마병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도망가는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렵죠. 두려워서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부르짖기도 하면서 그 당시 지도자가 누구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우리를 이같이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 모세는 말하지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건 안심이죠. 안심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원망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도와주셨잖아요.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모세의 아주 굳건한 신뢰와 신실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살피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기적의 그릇이 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부르짖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건 그냥 묻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왜 큰 소리로 간청하기만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서 앞으로 좀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그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야,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지금 이 지팡이에 지금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흔히 이 모세의 지팡이를 기적의 막대기로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세의 지팡이가 그 기적을 가져왔는가? 그 기적의 주체를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기적을 가져왔나요? 예. 아니면 뭐요? 모세가 기적을 그럼 일으킨 건가요? 아니죠. 예.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징표일 뿐입니다. 예. 그것을 손에 든 모세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무엇에 불과합니까? 일꾼에 불과하죠. 일꾼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징표일 뿐이고 그것을 손에 든 모세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지질 못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 어이없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궤가 기적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떠나 있는데도 법궤만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줄로 착각을 하고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당시의 제사장 누구요? 엘리. 그런데 못된 두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와 누구요?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백성들은 크게 살육을 당하고 그 믿었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는 아주 뼈아픈 패전을 당하고 맙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한 대로 기적을 주시는 오직 한 분인 것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법궤만을 의지했던 결과였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백성들에게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무엇이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이 법궤도 단지 무엇에 불과할까?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자신들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알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놋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등극할 때까지 이 놋뱀을 숭배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체는 아까 누구? 하나님.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만나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만한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적과 기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본문 17, 18절에 보니까 애굽의 그 모든 군대, 병거, 마병이 다 바닷속 길에 따라 들어갑니다. 모두 다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앞에 4절에서 이미 말씀이 나왔어.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가요? 그렇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맛보는 그 순간 반드시 우리의 뇌리에 떠올려야 할 사항이 있어요. 바로 그 기적은 아까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모든 기쁨, 감사, 이러한 것들이 나나 사람에게 돌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아멘? 예.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둘러싼 그 어두운 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명한 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본문 출애굽기 19,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애굽인들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그늘이 가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는 밤이 광명했다고 성경은 밝았다고 말하네요. 그런데 자, 이 밤과 광명이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 햇빛 해도 없이 밤이 광명 밝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일지라도 그 밤이 어땠다? 광명했다. 광명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않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예.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구와 함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 환경이 절망스럽고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절대로 나약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 우리 쉽게 다들 봤잖아요.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바닷물이 막 탁 한 번에 갈라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극적인 아주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길을 내셨다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셔서 그냥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신 걸까? 그렇게 해서 겨우 길을 내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 보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단번에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은 우리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정말로 잘 깨닫도록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닷물을 가르는데 성경에 큰 동풍으로 가르셨다. 자, 큰 동풍은 뭡니까? 사막에 아주 건조한 바람입니다. 자, 그 바람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 만큼 강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바람의 세기도 세기지만 열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세기와 열기 가운데서도 사람이 뭐 날아갔다거나 질식했다거나 이런 말이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빨리 자전하고 있는가 아시나요? 지금 자전, 공전 이렇게 한다 소리 들었죠? 그런데 초당 460m의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하고 또 초당 30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버티고 있나? 누가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역사 전체 가운데에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만 해놓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을까 모를까? 몰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도와주심에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에 큰 통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발길이 닿는 곳에 길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셨죠? 예. 하나님은 길이 아닌 것도 길처럼 지나가게 하십니다. 젖은 땅을 마른 땅처럼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할까? 여기 성경에는 그 갈라지고 할 때에 어떻게까지 했어요? 밤새도록 다 건널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바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지막 사람이 그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밤을 낮처럼 밝혀주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을 풀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지요? 환난이 오면 어때요? 그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 그리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 그런데도 확실한 믿음을 굳게 잡으시고 아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네. 우리 집사람하고 뭐 대화할 때 대신이라 소리를 요즘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성경 여기에 됐어요. 자,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경에서 보면 누구의 전쟁이라고 하는가요? 하나님의 전쟁. 바로 왕이 지금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줬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후회했다고 했죠. 후회했다고 했어. 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 쫓아갔어. 드디어 이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의 뒤를 바짝 쫓아왔네. 지금 코앞에 왔어요. 코앞에 왔어. 그런 딱 붙잡아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만 끝나. 그런 순간, 이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딱 보니까 모든 병거의 바퀴를 다 빼버렸어. 자기들이 자랑하던 특별 병거의 바퀴가 빠져버렸다고 말이에요. 병거에 또한 타고 있던 무엇이 있어? 군인들이 있잖아. 그 군인들은 바닥으로 꼬꾸라져. 자,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아하,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 그러면서 뭐라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떠자? 쫓았던 사람들이 도망가자는 거요. 도망가자. 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대신의 역사예요. 대신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해 주셔. 자, 우리의 첫 번 시조 아담이 죄를 졌지요? 죄의 결과로 무엇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죄값은 사망은 죽어야 하는데 사람을 대신해서 무엇을 죽게 했어? 짐승을 죽게 했어. 출애굽할 때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뭐 때문에 살았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집안의 장자들은 또 성전이 있을 때 다 봉사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무슨 대유지파를 들었었어. 대신했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죄를 지은 우리가 다 벌받아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잖아요. 죽게 하셨어.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어 주셔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면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됐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속의 은혜입니까? 대속의 은혜. 감사해야지요. 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죽어 내일 죽으나 우리는 어디 행이요? 천국행입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움을 대신해 주시는 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요, 표적이 없어도 믿는 것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쉽게도 아까 본문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근데 여기에 무엇함으로 믿었더라 했어? 보았음으로 믿었더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지. 우리 목사님 답네. 바로 이런 믿음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숱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기록이 어디에 구구절에 나타나 있어요? 사사기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다가 그 기억이 세월이 가가지고 희미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것은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또한 우리 인간 자신이. 이스라엘의 삶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피곤했어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것은 무엇을 보고 믿는가나 마찬가지야.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러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을 수? 없어. 오늘 참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의와 더러움을 멀리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되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원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면서 실천하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보다 거친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광명한 밤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고 제 일생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들은 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한다거나 저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일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서 고난과 지금서 절망과 이 진저 죽음의 사자들이 뒤쫓아올 때도 우리에게는 지금서 광명한 흑암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두움보다는 광명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도저히 우리에게는 주님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시오 죽음의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광명과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주시오 삶이 고달플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시오 어둠의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내려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주여 뒤에서 아무리 주시오 마귀가 쫓아오고 적군이 쫓아올지라도 그들을 다 바닥 가운데 쏟아주시고 우리는 주여 정말로 주시오 주여 우리 대신해서 싸우고 우리 대신해서 싸우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세상이 되가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소망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돌리는 저희들 내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오. 세상은 주시오 얼마나 불만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를 주시오 바닷물 속에 쳐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아버지 주님을 또는 주시오 우리의 전쟁이 주시오 모든 기근과 아버지 우리 삶을 끝까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짐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바다 물결이 주임셔 넘실댄다 할지라도 우리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보라 하신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임셔 아무리 어둠 흑암이 오고 위기가 닥치고 절체절명의 주임셔 어둠이 올지라도 또 주임셔 이렇게 주임셔 질병과 아버지 고난과 기근과 전쟁과 모든 아픔과 또는 지금 갑질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에게 물질로 병으로 여러 가지 주임셔 고난이 닥치고 흑암이 올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꼭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 성도는 주님 비록 이 김제 땅 주님이시여 좁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온 세계를 나가서 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이시여 주의 종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우리 성도들이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 싸우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카이로스 세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어떤 주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주님저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저 복음과 믿음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군병대에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생명이요 부활이시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건강을 또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어린아이가 온전치 못할 때 점점 자라면서 장성한 어른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넘어지고 또 더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집어먹고 하나님 넘어지고 그렇게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성장에 나아가 어느덧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성숙한 자녀가 되어 부모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들로 주셨지만 정말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배로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야브레케카 예흐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날 때 위기 속에서 기적의 주체가 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어 모든 것을 대신 싸워주시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앞에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깨달아 카이로스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야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